여기에서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죠? 네, 승리하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유지하는 자예요. 끝까지 유지하는 자. 끝까지 유지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뭘 유지해야 돼요? 믿음. 또 성령. 네, 성령을 유지해야 돼. 성령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지만 그게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니라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 안은 지켜라.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기까지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라. 왜?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 불을 밝힐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유지하는 자다.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뭔가 유지를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겠죠. 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3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런 착각 속에서 살면 안 돼. 왜? 뭔가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제3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유지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 여러분들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죠. 구약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근데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그죠?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을 뭘로 다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데. 무슨 나무? 우리나라에서 쓰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는 집을 짓거나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쏘시개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왜 하찮은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이 성막의 벽을 만들까요? 이 성막의 벽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의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왜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성막의 벽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응? 사람의 상태가 쓸모없고 가치 없는. 네, 맞습니다. 아무런 쓸모도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막에 아카시아 나무를 갖다가 그냥 아카시아 나무를 베이다가 벽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톱질하고 대패로 밀고 서로 붙여서 하나 되게 해서 그렇게 세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금을 입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러면 성막에 그 아카시아 나무 그냥 꼬불꼬불한 거를 갖다가 성막을 세우지, 벽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듬는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르고 대패질하고 밀고 해서 사이즈에 맞게 탁탁탁탁 맞게 자르죠.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톱질 대패질 누가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고 있는 거죠. 마귀 사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들 이렇게 성벽이 되기까지 톱질 대패질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편하려고 아카시아 나무가 나 톱질하는 거 무섭고 대패질하는 거 무서우니까 나 안 할래. 그러면 이게 성벽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 생활해야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 할수록 더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일어나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현재 진행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믿음 있죠. 믿음. 이 믿음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한 번 믿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하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절기를 이루어 가시죠. 근데 이 절기 6월절에 십자가에서 끝나신 6월절만 바라보고 6월절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어. 모든 구원의 사역이 끝인가요? 6월절이 시작이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 구원 사역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무교병을 나눠주셨죠. 복음, 세상에 영향력이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복음을 나눠주셨어요. 그 다음에 초복절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뭘로 부활하셨다? 예. 그럼 6월절에 죽으실 때는 독생자 모노게네스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때는 마다들로 부활하셨다. 그러면 부활하심과 동시에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뭐가 내려옵니까? 성령. 예. 그러면 성령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가 다시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다시 오시죠. 그 나팔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을 하시죠. 오셔서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혼인하시죠. 이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끝까지 주목하는 자가 이기는 자겠죠. 아멘. 그죠? 아멘. 그 이기는 자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데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나오고 사도 요한이 천년왕국을 미리 가서 본 거예요. 영으로 가서 미리 봤는데 천년왕국을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하다가 목뱀을 당한 자들이 있고 순교 당한 자들이 보좌에 앉아있대. 그럼 그들은 심판관으로 앉아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천년 동안 살았었대. 죽지 않고 살았었대. 이게 똑같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들은 이기는 자는 천년 동안 살았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아니었던 자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네, 그럼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바다가 그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 들어갔던 자들은 죽은 거예요. 죽어있던 자들이다. 그래서 살아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권세를 주리니 또 이 권세가 천년왕국을 누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천년왕국에서는 우리가 뭐 하지? 심판관. 네, 천년왕국을 누리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는 심판관으로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천년 동안 통치하리니 그러니까 천년왕국이지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성경의 말씀에는 없어요. 근데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할 때 위에 소제목으로 천년왕국으로 달아놨는데 천년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는 심판관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관은 누구다? 예수님과 열두 사도들. 백보자 심판에서는 예수님과 이기는 자. 예수님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요거 꼭 기억하셔요.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 우리 그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의 정의가 나와요. 근데 요한 1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그 요한 1서 우리 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기는 자는 뭐라는 얘기예요?
예,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여기 정관에서 그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빠졌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럼 이기는 자예요?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래. 그 아들은 바로 부활하신 맏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맏아들이 5번 나온다 그랬죠. 프로토토코스.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주셨죠. 네. 독생자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맏아들로 부활하심을 믿는 자. 믿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믿고 그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면서 따라가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기는 자, 우리가 단순히 승리한 자, 뭐 어떤 경주에서 1등인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이기는 자는 뭐다? 끝까지 하나의 자. 예수님의 일정을 향하여 주목하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을 유지하는 자, 끝까지 유지하는 자. 어떠한 방해나 공격이 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왜? 방해가 있으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다시 서는 자.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나스타시스라 했죠. 다시 선다. 제자리에서 다시 선다. 아나스타시스.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계속 이런 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끝까지 유지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인데 그 아들이시라는 것은 독생자로 오셨다가 맏아들로 부활하셨다. 그러면 독생자로 오신 것은 알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근데 언제 그럼 맏아들이 되셨을까? 언제? 부활했을 때 우리 시편 2편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05페이지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너를이 누굴까요? 예수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를 누구라고요? 예수님. 네, 예수님. 이게 성도들이 가장 착각하는 내용 중에 이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 오늘 10월 12일? 이게 10월 12일 만약에 성도들이라고 판단한다면, 그죠? 성도들이라고 너를 예수님이라고 안 보고 성도들이라고 판단하면 오늘 10월 12일 날 너를 낳았도다. 인도하니를 낳은 거예요. 우리 박 권사님이. 그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 너를 낳았는데 오늘 낳았대. 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에도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5장 5절에도 내가 오늘 너를 낳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부활하시면서 바로 대제사장으로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에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사도행전 우리 13장 33절 말씀 보실게요. 사도행전 13장 33절 210페이지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어디에서 일으키셨어요? 네. 일으키사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부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아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것 같이 시편 2편 7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34절 우리 초반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이것이 바로 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이 바로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그러면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순간에 마다들로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순간에 마다들이 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그 로마서 8장 29절에도 마다들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권세. 어디에서? 만국을 어디에서 다스려요? 네,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봤을 때는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가 보통 안식 하면은 안식이다. 안식. 뭐 주일을 안식일이라고도 하죠. 근데 안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인식 속에서는 쉬는 것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성경에서 특히 원어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두 가지예요. 그 살고 있었어. 근데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죠. 이게 첫 번째 안식이에요. 이걸 갖다가 아나파우시스라 그래. 아나파우시스. 근데 살고 있다가 죽었어. 다시 부활하는 기간까지 이것을 아나파우시스라 그랬는데 카타파우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나라는 말은 중간에, 그 다음에 파우시스는 쉬는 것. 근데 카타라는 말은 뒤에, 그 다음에 파우시스 똑같죠? 쉬는 것. 아나파우시스, 카타파우시스. 근데 아나파우시스와 카타파우시스가 있었는데 이거 아나라는 것은 중간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여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게 아나파우시스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운 너희 사도들이여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이 중간에 쉰다는 것은 살고 있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 살고 죽었다가 어디 가서 우리가 대기하죠? 네, 낙원에 가서 대기하죠. 이거 아나파우시스. 그 다음에 카타파우시스라는 것은 뒤에. 그러니까 부활한 후에, 이제 부활한 후에, 부활하면은
그러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부활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지내는 기간을 갖다가 그래서 여기 뒤에라는 말, 뒤에 카타파우시스, 뒤에 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권세는 천하람국에서 통치하는 권세도 있지만 진정한 참 안식, 성도들의 참 안식은 바로 천연왕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연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혼이 만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천연왕국을 가질 수 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거룩한 집을 우리가 갖는 줄 아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안식, 이기는 자에게는 이 안식을 주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죠. 심판의 흔적이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시 회복해 가세요. 빛으로 되어져라. 물 위의 물과 물 아래 물로 나눠라.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아래 딱 회복하셔 가신 중에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아담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등장하신 그 다음날 안식하셨어요. 그죠? 아담이 바로 등장하자마자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구약의 그림자라면 신약에서 우리가 우리의 참 안식은 언제 있을까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면 성도들의 참 안식의 날은 언제예요? 천연왕국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안식이 있는 건데 우리가 안식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게 안식은 맞아요. 근데 아담이 등장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안식은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등장하셔야 심판을 하고 거기에서 천연왕국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듭나는 것을 구원을 얘기하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거기는 시작이라니까. 6월절 시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피를 흘리셨는지 그 다음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통치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맞게 준비한 자들이 바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천연왕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게 구원이지. 예수 믿고 영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휴원해서 공중에 올라가는 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분명히 반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반은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랬어요. 갈라지잖아요. 공중에 올라가서. 그래서 구원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정이야. 그 다음에 믿음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님 말씀도 잘하고 헌칠하고 그 교회 가면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어린이들 데려가면 영어도 가르쳐준대. 그래서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건물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바로 논리에 설득당해서 가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믿음이 자랐느냐 이것을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것은 행위 예배 안 빠지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일들을 이뤄 가시는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면서 따라가는 자, 그 얼마만큼의 거기에 올인하고 있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모노게네스로 오셨다가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서는 뭘로 부활했다? 네. 그러니까 맏아들은 독생자는 아들이 하나야. 근데 맏아들 됐다는 것은 형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돼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소원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원.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느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거룩하게 하시리니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럼 뭘까요? 신부, 자녀들, 신부들, 자녀들. 주 안에 신부되는. 네, 자녀들, 주 안에서 함께 있는 자들, 신부되는 자들, 교회 성도들의 모임. 내가 교회 성도들의 모임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내 형제들과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것은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따로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그들 내 형제들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꿈인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계시록 1장 10절부터 보면은 글쎄 심판대가 나와요. 근데 여기 7개 교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 7 촛대라고 나오거든요.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 교회가 촛대로. 근데 7 교회가 나와 있는데 촛대 사이에가 아니라 촛대 한가운데. 그래서 지금 오늘 히브리서 2장 12절에도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이게 한가운데서 이 말이 원어에는. 그래서 교회 촛대 한가운데 엔 메소 엔 중간에 엔 메소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7교회가 다 모여있다면 여기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모여있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서 영광의 찬송 할렐루야를 부르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또 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똑같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풀려지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잖아요.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이런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했고,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로 오셔서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형제 삼으셨고 더불어 맏아들 되심으로 형제 됐고, 그분의 꿈은 형제들 가운데 교회 한가운데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혼인하는 것이 내 소원이야. 아멘.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들 되셔서 교회 한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찬송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